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는 양 모르는 그. 영어 제목 Oh no. 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최고,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이것은 성적으로 대단히 모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96년 방글라데시 국회에서는 한 의원이 이렇게 손을 치켜들었기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스쿠버 다이빙 할 때는 강사가 Are you okay?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데리고 급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자는 뜻이에요.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되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OK로 알고 있죠. 우리는 좋다 라는 뜻이지만 지중해 섬들, 뭐 독일이랄지 러시아, 브라질, 터키, 이집트, 이라크 뭐 이런 곳까지 지중해 섬들과 함께 이런 곳에서는 또 상당히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몰랐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승리, 빅토리 이렇게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나 또 영국 아일랜드에 가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에서는 이건 오물을 던지는 동작으로 여겨지고 상당히 상대를 모욕할 때 쓴답니다. 특히 영국 아일랜드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죽어라 이런 욕설이 된대요. 우리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면 다행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모르면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좀 아는 자매를 뭐라 그러죠? 그럼 제일 무식한 형제를 뭐라 그래요? 네. 뭘 좀 아는 자매는 아는 양. 그럼 무식한 형제는 모르는 군. 오늘 제목이죠. 아는 양, 모르는 군.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는 양, 모르는 군. 오늘 말씀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아는 것 같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러 갔죠. 날마다 나와서 사랑의 대화를 하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논쟁을, 자꾸 다툼을 요청하고, 그리고는 드디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의 좀 심판자격인 그런 카운슬, 의회로,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펜스, 자기 변호를 하게 되었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참 모든 면에서 religious,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종교가 뭐예요, 여러분? 뭐 한자로 하면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영어에서는 religion,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fearing God, 신들을 경외한다. 조금 다른 의미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조심성이 아주 많아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나쁜 의미로는 superstitious, 미신적인, 이것도 두려워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너무 조심성이 많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 보니까 참 religious합니다. 모든 면에서 religious합니다. 여러분 섬 사람들이 특히나 두려움이 많죠.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바다에 둘러싸여서 바다의 그 힘 앞에 인간의 무력함, 한계, 그 속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아 힘들이 많아요. 일본, 제주도 힘이 많아요. 그렇게 인간이 자기 한계를 알면 특히나 신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보는 건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에요. 그 신들에게 각각의 재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재단도 있었죠? To an unknown God.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고 하는 재단도 있었어요. 그것은 아테네에 그 옛날 아주 심각한 역병,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마다 해도 이게 안 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도 아무리 열심히 치성을 드려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걸 보고 한 지혜로운 사람이, 현자가 양떼를 끌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양떼를 풀었어요. 양들이 각각 풀을 찾아 멈춘 곳,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모르는 신에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에게 아무리 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오고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효과를 봤어요. 그때 역병이 그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to an unknown God, 모르는 신에게 라고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다짜고짜 가서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아는 척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살폈어요. 상대를. 아테네라는 도시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구나 알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잘 다니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passing through, 통과해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observed carefully,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있더군요. 당신들이 참 religious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고 예배하는 그 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4절에 가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배한다고, 우리가 집 져놓고 여기 계세요 한다고 그 안에 계시는 그런 크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이즈,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그거 바다 꼬박꼬박 더 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서 우리가 돌봐드려야 되는, 매번 때 맞춰서 용돈도 드리고 재물도 바쳐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그런 제사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생명도 호흡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모든 혈통,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와 족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하셨습니다. 여기 정했다라는 말은 26절에 나오지만 또 31절에 나와요. 뭘 정하셨어요? 그들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여기 때는 이 뒤에 말하는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그것은 알맞은 때, 적당한 때, favorable time, 은혜를 주시는 때를 의미해요. 이 나라 저 나라를 많이 있게 하셨지만 때로는 이 나라가 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고 흥망성쇠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피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때가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 듣기는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사랑은 하는 거야?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그런 질문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 때를 정해놓고 딱 맞는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주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도, 바운더리,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너 요만큼 가져 하면 그만큼, 지금은 요만큼만 가져 하면 요만큼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27절. 우리에게 그런 한계를 주시는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그 한계성 속에서 그 한계 밖에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걸 도울 수 있는 신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한계성 속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은 seeking God. 근데 단순히 찾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desiring God. 새 의미 또한 있어요. 우리가 한계성 속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 우리가 많은 필요를 갖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 하나님을 찾아오다. 부모가 자식에게 통장 다 줘버리면 그날로 자식이 부모 안 본다죠? 그래서 요만큼씩 줘야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살아있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한계성 속에 필요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찾기만 하면 눈 감고 더듬어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케어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각자가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테네 시인들 몇몇이 말한 대로 우리가 신의 소생이요 자녀다. 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같이 있는 존재다. 살아있는 생명이요 신처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신이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살아있지도 않은 그런 우상들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금, 은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럴싸하게 뭔가 만들어 놓은 것을 신으로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월,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그랬다 치고, 지금까지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뭘 정하셨어요? 심판의 때, 그리고 심판자. 한 사람 예수를 통해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은 간과하지 않겠다, 묵과하지 않겠다. 이제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이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증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게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심판자를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부활이라는 내용을 듣자마자 잘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모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을 접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빈정거리고 그의 말을 끊어놓은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거 이거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나중에 다시 들을게 라고 말을 해요. 자, 지금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들, 지금 바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그 문제를 다시 듣는 것으로 할게. 보류하는 거죠. 아테네에는 유명한 살인사건이 하나 있어요. 결정을 보류했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결정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접할 때 귀가 얇은 것도 필요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사실을 알았을 때 그냥 보류하는 거죠.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몇몇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듣자 하고 관심은 있고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시 듣겠다라고 미루고 있어요. 바울을 지금 소크라테스처럼 죽이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들의 도시, 나름 최고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를 접했을 때 그 사람들은 바울의 이 진리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바울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유유자적 33절 바울은 그들을 떠나 나와요. 근데 대중이 그렇게 하지만 몇몇 사람은 바울을 따라갑니다. 바울에게 가까이 붙어서 더 질문하고 더 듣고 바울을 따라가서 바울과 이야기하고 신하인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는 디오니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이성적인 척, 아는 척, 지혜로운 척 하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이 사람은 딱 들어보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자기 눈을 확 열어주는 진리를 접했을 때 당장 신앙인이 되죠. 다말이라고 하는 귀부인도 여자들이 많이 믿어요. 지금도 그렇죠, 여기? 그죠? 남자들보다. 언제나 그래요. 왜 그래요? 여자들은 귀가 강하고 남자들은 뭐 강한 게 없어서 그렇지. 귀가 살아있어. 성경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같이 해봅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지만 지금 그 유명한 디오니시오라고 하는, 여기는 판사로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아레오바고 관원 중에 한 사람이라 최고 지성인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급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리고 귀부인 다말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자리할 수 있을 만큼 귀부인이었는데,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시간이 많아서 지성적으로 인텔리전트했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아테네를 보고 그냥 에이 몰라 여긴 글렀어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해주고자 했던 열정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대로 모르고 가다가는 큰 낭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영혼들 안타까운 마음에 회당에서만 있었던 바울이, 회당에서만이 아니라 시장, 아니 큰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아니 어디든 사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열정적으로 대화하고 그들의 거절하는 것,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사랑의 대화를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졌어요? 옆에 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로 사랑하십니까? 그 진리를 나누고 계십니까? 열심히? 뭐 우리가 신들을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모르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있고, 왜 우리가 지금 재앙이 없는데? 별 재앙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바울이 하는 말은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좀 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이제 심판하신다고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overlooked, 간과하셨어요. 눈 감아주셨어요. 묵고하셨어요. 과거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내가 여기 온 이유예요.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존재하며 당신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디오니시오가 divinely touched, 디오니시오의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터치하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디오니시오, 다마리, 그리고 몇몇 사람들 뿐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깨우침이 주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 그럼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도 더 알려고 해봐야겠네. 이런 게 있어서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약이 돼요. 봅시다. 여러분이 참 religious, 종교적입니다. 나름 신을 경외하고 하긴 하는데 ignorant, 너무 몰라요. 여러분이 인정하잖아요. 모른다고. 그래서 to an unknown God, 모르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있고, 여러분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know yourself, know thyself 라고 말하는 이유가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뜻으로 한 말이잖아요. 아는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계속 진리를 추구하라고 한 말이잖아요.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것, 모르는 걸 아는 것, 그것 말고는 여러분이 아는 게 없어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wrong.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참 잘못된 것들이 이런 겁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릴리전 종교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는 헬라어에 fearing God 신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신이 만만하죠. 신이 있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신 따지기도 하고 신이 살아난다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본래 경건하다, 신앙심이 좋다, 종교적으로 참 믿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도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rely에서 온 말이에요. rely의 의미를 가져요. 의존하다. 내가 신을 만만하게 알아서 내가 그러면 신에게 이렇게 해주면 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신이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사실은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은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은 오히려 신이 우리 모든 것을 케어하십니다. 우리가 신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들의 미스테이크는 뭐예요? Serving God, gaining good. 신을 섬기면 good, 우리가 원하는 상품들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No pain, no gain 하는 식으로 귀찮지만 했잖아. 주일 예배도 드리고 피 같은 돈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신이 나에게 줘야지. gaining good. 이런 식의 미스테이크를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Making good God. 결국은 자기들이 얻고 하자 하는 금, 은, 세상 것들을 신으로 나중에 형상화하기까지 이르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신보다 good,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신이에요. 신은 도구에 불과해. 내가 원하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얻을 수 있는 방법. 나를 도와달라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신은 아주 degrading 상품으로 전락했어. 그래서 우상을 사고 파는 거예요. 나중에 우상을 사고 팔아요. 불상을 사고 팔고. 그게 신이면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수인데 팩트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serves, cares, 우리를 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여기 이 단어는 사실은 치료한다라는 단어, 테라피라는 단어가 시작된 단어예요. 뭐예요 여러분? 누가 아파요? 치료는 뭐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돌봐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무지한데 우리를 계속 serve 해주고 케어하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이성을. 우리의 삶이 병들어 있어요.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그걸 주님이 serves, cares, 그리고 heals, 우리를 치유하신다. 사실은 기대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한계성 속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seeking God, desiring God.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repentance.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문자적으로는 리터럴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회개지만, 그래서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remorse, 후회를 갖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repentance.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던 삶에서 hono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의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serve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종이라는 말도 불가하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불효자가 부모의 사랑을 모를 때 계속 요구하면서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놓고 못 해주면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진짜 아버지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가정 분위기 지옥 만들죠. 근데 효자라면, 효녀라면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의심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공경하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누리고 동시에 지금 잠깐 내가 부모에게서 얻을 수 있는 용돈, 선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참되고 영원한 찰나적인 그런 거 말고 영원하고 참된 부모 자식 간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참 행복, 평안, 가정 천국, 이런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이다, servant of God,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프리빌리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프리빌리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 못해. 그렇지만 그래 잘한다 하면서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rely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교회 이제 5년, 오늘이 딱 5년, 만 5년 5살이에요. 지난 5년 왜 인간인데 지치지 않겠어요? 때로는 노심초사해요. 저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노심초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내 말씀과 기도 속에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사랑에 의지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안 되니까 그저 기도와 사랑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역사에 rely on,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종들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대화, 동행을 누리면서 그렇게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요. 왜?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한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즐겁죠. 즐거운 오늘과 내일을, 천국을 지금 살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지금 여기서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캐네디언 홈스테이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처음에 왔을 때 기저귀 차는 꼬마가 있었어요. 캐네디언. 이름은 캘럼, 한국말로는 갈렙이죠. 처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워낙 내성적이라 제가 영어를 좀 가르쳤어요. 자꾸 말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소개할 때 데이빗, What's my name? 하면 데이빗 합니다. 너는 킹 데이빗.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What's my name? 하면 씩 웃으면 킹 데이빗 이러더라는데 얘가 이제 유치원, 벌써 커가지고 유치원을 가게 되고 이제 유치원을 졸업할 때가 돼서 켈럽 이제는 유치원 졸업하면 와우 이제 또 1학년이 합격하네. 근데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가요? 공부 더 해야 돼요? 꼬마는 놀라요. 잘 모르면 놀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뭘 더 알아야 된다 그러면 놀라는 거죠. 어떤 아들이 유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 그 집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아버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이런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하고 보니까 모든 재산은 이 종이 갖는다. 이 집사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그 모든 재산 중에 하나만 갖는다. 이 말을 듣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 종에게 줘버리고 난 하나만 가지라고.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서 그 하소연을 하며 한숨을 푹 쉴 때 랍비가 하는 말, 아버지께서 참 현명하시군요. 당신은 종을 가지면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종이 갖고 당신은 종을 가지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유서를 쓰지 않았으면 그 종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재산을 잘 관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재산 가지고 튀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유서 자체를 숨기고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도 숨겨버리고 유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와가지고 기쁘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현명한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를 때는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아버지를 원망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현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는다면 하나님만 가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죄로부터도 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찰나적인 것들, 불완전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리고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와 동행이 이어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이 땅에서 죽는 거 두렵지도 않고 오히려 빨리 죽어서 영원한 생명, 질병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그곳에 가는 게 더 소망인데 아직까지 이 진리를 모르고 이 생명 얻지 못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무지 속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바울의 고백이고 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알면 그렇게 살게 되는데 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아들이 차를 갖고 싶어요. 아버지 차를 사주세요. 가만히 생각하던 아버지가 그래 그럼 졸업하면 사줄게.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 차 사준다. 졸업만 해라. 농땡이 치던 아들이 그때부터 나를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을 했죠. 졸업하는 날 아버지가 이제 불러요.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갔더니 씩 웃으면서 성경책을 하나 줘. 아니 지금 약속과 다르잖아요. 너무 실망한 아들이 성경책을 받아서 확 집어던지고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어. 아버지를 찾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멀리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어. 집에 왔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옛날 성경책, 주셨던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먼지가 풀풀 쌓여가지고 그 책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차라리 약속을 지키지. 이게 뭐라고 하면서 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계약서가 있어요. 이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그때 당시 최고의 차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세요. 아버지가 주기 싫어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선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사실 성경이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알고 믿으세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세요. 그게 영어로 하면 뭐예요? Oh no. 자, 옆에 분에게 다 같이 해봅시다. 리얼하게 해봐요.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 이 한마디에 단어가 있어요. 지금. 자, oh no. 오늘 말씀의 결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말합시다. 시작. 겸손하여 배우라. 진리를 알고 회개하라. 경외하고 사랑하라. 옆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God loves you.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겠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저 하나님 만만하게 대접하진 않았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 섬김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감사해서, 사랑해서 공경하는 거죠. 부모 공경하듯.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